자, 오늘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어떤 그룹이라든지 어떤 조직 사회라든지 리더가 있죠. 이 리더에게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밑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팔로우십에서 볼 때는 직원들에서 볼 때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저렇게도 안 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상상을 하곤 해요. 누구나 그런 생각은 다 하게 됩니다. 막상 자기가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게 앉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 상황이 여러 해프닝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회될 만한 일들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는 것, 뭐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허락했던 일들이 그냥 잘못되고 소위 말해서 꼬인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결국 이 공동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이 지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들이 됩니다. 인간적인 기술이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벌과 실력과 지위와 외모를 가지고도 수많은 리더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원인은 바로 이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한 이 솔로몬의 지혜 오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듯이 솔로몬이 오늘은 전체 내용이 한마디로 뭡니까? 꿈을 꾸죠. 하나님께 응답받는 꿈을 꿔요. 그리고 1,000번째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정치적으로 안정할 수 있다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죽음 이후 적대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안정적인 통치 기반과 대외적으로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봐도 정략 결혼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논 크리스찬하고 결혼한 거예요. 굉장한 모태 신앙의 자녀가 논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냥 봐도 누가 봐도 정략 결혼이죠. 즉 어떤 이득 때문에 결혼을 한 거죠.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뭐 비즈니스를 하고 뭐 하니까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그런 베네핏을 보고 결혼을 한 것이죠. 이집트 공주와 결혼했다라는 말 표현보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파라오와 사돈이 맺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집트에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뭐 넌 크리스찬인데 뭐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그녀와 결혼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집트의 왕의 딸과 결혼했다. 왕 때문에 결혼했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정치적 동맹을 위해 그 나라 공주를 다른 나라에 혼인시키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굉장히 독보적인 최강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과는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었던 말은 당시 애굽이 어떠한 상태냐? 조금 쇠퇴기였던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그 통치하던 이 이스라엘의 땅은 막 다윗이 막 최고의 나라를 넓혀놓고 솔로몬이 시작하면서 강성대국을 이뤄요. 뭐 우리 한국 80년대 막 뭐 박정희 뭐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막 그죠? 요즘에도 옛날 영상 잠깐 보면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취직 못하는 사람이 없대요. 100%였대요. 100%. 대학을 나와가지고 80년대까지 그랬대요. 좀 우리 상상하기 힘들죠.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직을 못하는 사람은 없었대요. 100%라고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내가 옛날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이 이스라엘이 막 떠오르는 신흥 국가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해 든든한 배경을 가지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마침 옛날 미국이 잉글랜드 대영 제국이 끝나가는 잉글랜드에 거기 아주 끊임없이 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뭐 자체적인 미국인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나간 적이 많았었죠. 뭐 자동차에서도 뭐 BMW에서 다 독립해 나가고 막 다 그런 게 있었었죠. 아무튼 지금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게는 지금 이집트라는 어떤 이득이라는 이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요. 경략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을 철저히 금하셨어요. 그것은 인종차별의 차원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그들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극복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크리스찬이, 특별히 신실한 크리스찬 자녀가 논 크리스찬하고 결혼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반대 의미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해가지고 성공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요. 상당한 시간을.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고생해서 믿음 지키고 잘 가는데 왜 자녀가 왜 그런 고생을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 그리고 넌 크리스찬의 행동이 나올 때 이 크리스찬인 내가 거부감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논 크리스찬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이 친구가, 이 크리스찬이 더 관심이 있다면 논 크리스찬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강압이다 의지라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한마디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정략 결혼이라는 건 나에게 어떤 베네핏,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어떤 강력한 이웃나라 군사적 동맹을 의지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도 좀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통치 말기에는 수많은 정략 결혼이 된 이후 이스라엘과 혼인 국으로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고 나서 아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하고 대적들을 제거하고 보니 젊은 왕들이 솔로몬보다 절대적인 그 롤 모델이 없었잖아요. 솔로몬 앞에 아빠는 굉장히 전쟁에서 평생을 싸웠고, 솔로몬은 싸워야 될 시간이 아니고 왜 그냥 누가 공격을 안 했으니까 다 엎드려서 조공을 바쳤으니까요. 아무튼 롤 모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보호 수단을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책에서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배운 거를 실질적으로 그냥 적용을 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조금 어떤 솔로몬의 말년에 문제가 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불안하고 겁이 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더 어떻겠습니까? 이 머리가 영리한데, 그렇죠? 영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더 고통스러워해요. 그냥 잘 모르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난 딴 데 가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이거 나 열심히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묵직하고 앞뒤 꽉꽉 막히고 하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신실함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수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어떤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정의에서든지 그 나름대로 가진 그 신성함과 더불어 부족한 한 인간 대 인간이 둘이 합쳐서 굉장히 서로 성숙해지고 세워져가는 은총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냥 대충 만나서 서로 동거하고 하다가 그냥 결혼도 10년, 20년, 30년 차일피일 밀리다가 그냥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결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바로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결혼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 이득이 있고 손실이 있다라는 손익분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처음 주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그 뭐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이 직접 중신을 했죠. 그래서 저도 우리 조은이 프로포즈 할 때 조금 코멘트를 준 거가 아담 얘기를 했어. 왜? 성경 전 인물 중에 유일하게 한 여자하고만 산 사람이 아담이에요. 유일하게 한 여자하고만 살았어. 물론 여자도 없었죠. 이브밖에. 유일하게 한 여자만 살았어요. 한 여자만 평생 사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저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을 놓고 존한테 조금 코멘트를 해줬어요. 존은 너무 순종을 했고 그걸 또 엘리나 앞에서 읽었더라고요. 내 살 중에 사고 뼈 중에 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평생 한 사람만 묻고 살겠다. 그 마음속에 두 마음도 필요 없다. 한 사람. 그 고백에 음해해서 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 앞날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음란한 이 세대에. 그러나 서원이라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요? 안 그래? 나는 어차피 하나님과 약속 어길 거니까 나는 고백도 안 해, 서원도 안 해. 이거는 정말 아닌 거죠. 그렇죠? 분명히 부족한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내가 고백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나중에 상기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혼이고 이 결혼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 둘의 고백이 성경을 중심으로 서원을 하고 그의 증인들과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이스라엘족 속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결혼이라는 것은 그저 거룩한 영광의 예배가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려요. 세상의 이득과 유리함만에 집중이 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창세기의 아담의 고백처럼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을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목적과 이득이 사라질 때 언제든지 버려버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 수단으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도 훗날 타락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다음 왕인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게 되죠. 아주 환란이 오게 되죠.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후손들이. 아무튼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어떤 결혼 얘기가 아니라 이 백그라운드가 지금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 하나님이 솔로몬의 앞으로 1000명 정도의 아내를 얻을 거라는 거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예배 받아요. 솔로몬의 헌신과 예배에 지금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나중에 얘가 타락하든 말든, 나중에 말을 듣든 말든 지금 이 마음이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그 유명한 1000번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 레벨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 마음에 얼마큼 주님 앞에 그 중심이 있느냐, 이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 1000번째, 이 솔로몬이 지금 정략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000번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습니다. 왜요? 왜 받을까요? 순종이에요. 다윗은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이것이 다윗이 평생을 했던 다윗의 법도이기도 했습니다. 즉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인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적어도 초반에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내야 함을 알았어요. 모든 것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이란 종류가 하나님 오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반응하는, 이게 순종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만 제한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게 지금 누가 시켜서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다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한 거. 이거를 순종으로 봤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서원이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헌신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기 하면은 나 그거 목표가 그거예요. 어떤 복음을 위해서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이끌어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가 지금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순종이죠, 순종.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빠 엄마가 야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 잘 듣기보다 그 전에 아빠 엄마 말에 흡족하게, 호호호 요 녀석 봐라, 이런 말 나올 수 있게, 몰라? 너무 고맙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딱 근데 아빠 책상을 다 치워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순종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행하지도 않았는데 흡족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이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신 그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수준의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의 최고의 결정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가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일요일 날까지 이렇게 해도 마음은 교회에 다 있어, 신경 쓰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할 거 다 해요.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배,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배, 왕이 쓸 수 있는 그 물건들 다 동원한 거예요. 뭐 재정에 예를 들어서 뭐 군사비를 막 다 땡겨가지고 예배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왕권으로서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 재정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요일 날 뭐 어떤 우리가 모임 예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가장 다 끌어당겨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이 2번 지금 스킵하는 것에 대해서 좀 톡톡히 한마디를 했죠. 2번 지금 스킵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오케이. 지금 처음 일이거든요. 지금 이놈이. 그래가지고 일단 하고 이건 하다. 타협을 해야 될 문제이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최고의 수준의 예배를 받으신 거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딱 몇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못 합니까? 괜히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지금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뭐 지폐를 뭐 옷을 다리고 대리미로 뭐 이렇게 가지고 헌금도 그걸로 했고 금요일 날 신권 종이 돈을 이렇게 깨끗한 걸로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했대요. 물론 이제 그 마음이겠죠, 마음. 그게 너무 이제 2번, 3번, 4번 되니까 무슨 뭐 법칙으로 막 그렇게 돼버린 뭐 교단도 있는데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를 하라는 거예요. 최고로. 그래서 저는 악기도 좋은 걸 써요. 물론 나의 마음에도 흡족하지만 나는 내가 1년에 저 악기 비싼 거 저만큼 더 먹고 써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는 예배 100% 하나님한테 쓰는 악기거든요. 이게 이 장비들이 다. 그럼 최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 이거는 한 2, 3년 뭐 파이낸스를 해서 갚을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하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게 내 흡족이 되든 나중에 하나님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건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그거에 최고로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하면 어때요? 아빠 엄마한테 최고의 것을 해주려고 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금 솔로몬이 이런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흡족한 반응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번제 예배가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엄청난 물질의 헌신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은 피라미드, 공중정원, 그리고 자신의 동상들과 같은 우상에 엄청난 나라 재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궁전이나 동상 그리고 정원들의 많은 재정을 쏟아 부을 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죠. 그렇죠? 이게 예배예요. 아무리 그 부대 안에 목사가 이상한 목사라도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미네이션 만들어 놓고 막 찾으셔야 돼. 지금 여기에서 이민 1세대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인중전 선생도 마찬가지로 눈물로서 자녀를 기르고 있고 하나님으로 버티고 있어. 이거 팽 하면 쓰러져요. 그 정도로 다들 멍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 부모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그래, 버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결국 예배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솔로몬과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5절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사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의 말씀과 예배에 대한 예배에 헌신하며 나아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 예배를 하니까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이에요.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그 예배에 확증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3 이거 내가 이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외웠던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제가 어렸을 때 전자인간 333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외웠었어요. 기억이 나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께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응답하려고, 말하려고 기도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단절하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하고 교제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배와 헌신의 응답은 여러분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됩니다. 이 땅에서 비자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등등 많은 부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 지금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 돼서 우리 삶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응답의 확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합니다. 물론 이제 한 번 하고 끝나고 물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기도를 응답 받을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하나님이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가운데 그 교제는 이론에나 그냥 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질의 대가 등 어떠한 헌신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물질들이 솔로몬에게 쏟아 부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존이 이제 어떤 친구에서 드럼을 이제 튜터를 하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잠깐 하는데 꼬마 애기인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저한테 신앙 상담을 목사님이 나한테 와갖고 신앙 상담. 아무튼 그런데 아버지가 없이 자라가지고 자녀를 모르겠대 어떻게 할지. 근데 존을 보니까 너무나 잘 자랐다고 좀 물어보러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빠한테 이제 이 어린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다 드럼을 사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아빠한테 너 돈 있어? 돈
모아놓은 게 조금 있대요. 그동안 뭐 세뱃돈도 모으고 막 많이 모아놨대. 그러면은 아빠한테 다 사달라고 하지 마. 아주 잘못된 거다. 네 돈을 얼마 주고 아빠 나 10학년 되면 워크 퍼미션 나오니까 그거 다 해서 내가 갚을게. 내 돈 보태서 드럼 좋은 거 하나만 사줘. 그렇게 하면서 헌금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 얘기를 했어요. 너 하나님께 매주 헌금하잖아. 너 하나님께 11조 할 거 아니야. 너 하나님께 어떤 거 드릴 거 아니야. 네 시간 드릴 거 아니야. 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거니까. 네가 먼저 네 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너한테 갚아주셔. 이 얘기를 했어요.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너 절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아빠한테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네가 돈이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돈 없다고 아빠한테 다 살라고 하달라고 해? 그 얘기를 했었죠. 그 나도 존한테 내 돈 주고 다 사줬지만 아빠가 다 사줬지만 그 대신 막 부려먹었다. 그 얘기를 했죠. 예배로 막 부려먹고 했다. 하이스쿨 드럼 쳤다. 근데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일천번째는 본인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오늘 말씀에 이게 서마리가 되죠. 이 말씀 하나예요. 그렇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우리가 그 당시 솔로몬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솔로몬과 같은 지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일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께 예배 장소가 돼야 되는데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안 믿는 저들과 어떻게 잘 이루어서 좀 선하게 영향력 주게, 이거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넌 크리스찬이, 나는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나는 속상하게 해서 저 사람들 코를 납죽하게 할 테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급을 빨리 해서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말도 안 통하는 저 사람들에게 좀 선한 여인,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은 처음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모두 기도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